때를 또는 이런 질문들을 좀 많이 하게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저에게도 하고요, 사역할 때 또 우리 아이들에게도 또 성도님들께도 간혹 이런 질문을 하는데요, 행복하십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행복하십니까? 아멘. 우리는 하나님 앞에 행복합니까? 라는 이 질문 앞에 아멘이라 답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행복합니까? 라는 질문 앞에서 선뜻 대답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행복합니까? 라는 이 질문 앞에서 나는 지금 정말 행복한 상황 속에 있는가? 라는 그 상황을 되짚어 볼 때에 어쩌면 행복함을 누릴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내게 처한 상황, 과연 내 상황이 행복을 보장해 줄까? 라는 이러한 질문들 가운데 우리는 때로는 이 대답을 머뭇거리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나의 인생에 불행한 일이 생겼다면 우리는 이 질문 앞에 선뜻 대답하지 못할 것입니다. 또는 내 인생에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다면 그때도 마찬가지로 선뜻 나는 지금 행복합니다 라고 대답하지 못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이렇게 답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언젠간 행복해지겠죠. 언젠간 나도 행복을 누리게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과연 그러면 언제 행복을 누릴 수 있을까요? 우리의 인생에 문제가 없었던 적이 있습니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 문제라는 것이 우리의 인생에서 벗어난 적이 있었습니까? 우리는 눈만 뜨면 문제를 마주합니다. 숨만 쉬어도 문제를 마주합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주님은 우리에게 질문하시죠. 너는 지금 너의 삶이 행복하냐라고 질문하실 때 우리는 그때 무엇이라고 답하겠습니까? 저는 오늘 우리 이곳에 계신 성도님들과 함께 우리가 매주 수요일마다 나누고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또다시 한번 소개하고자 합니다. 과연 오늘 우리에게 소개되어지는 이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과연 어떠한 행복, 어떠한 기쁨, 어떠한 삶의 참된 그것들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야 할지, 그것들을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누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요한의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에 대해서 나누는데요, 그 한 사람을 소개하기 이전에 오늘 말씀에서 그 한 사람이 어떤 현장 속에 있는지를 먼저 좀 살펴보면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2절 말씀을 함께 볼까요? 자,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 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여기서 보니까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냐면 잔치의 시간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잔치의 현장이 펼쳐진 것이죠. 예수님과의 만남의 현장은 잔치의 현장이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본문 2절 앞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이 잔치의 현장 이전에 그들의 상황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사실 이들에게 있어서 과거의 슬픔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있어서 현재의 위기가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을 성경이 어떻게 소개하냐면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1장 5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자, 여기서 그들은 누굴까요?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자, 그러면 이 날부터의 이 날은 언제일까요? 나사로가 무덤에서 살아난 날입니다. 이 사건을 보고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뭘 하죠? 모의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11장 57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음이로라. 자, 어떤 상황이냐면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현상수배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사로가 살아나는 그 현장을 이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 종교 지도자들이 보고 이것이 자신의 어떠한 지위와 위치에 문제가 된다는 것을 깨닫고 무엇을 한 것입니까? 현상수배를 건 거예요. 자, 그러면 정리해 볼까요? 이들에게는 어떤 슬픔이 있었습니까? 나사로가 죽었다라는 슬픔, 장래의 현장이 그들 가운데 이전의 사건 가운데 있었다는 것. 두 번째는 지금 현재의 위기, 예수님은 지금 쫓기고 있는 위기에 있다는 것. 이 두 가지가 잔치를 하고 있는 이 사람들의 사실 실제 상황이다라는 사실이에요. 나사로의 부활 사건과 이 상황들 가운데에서 그들은 사실 어찌 보면 예수님과 나사로의 이 남매들은 웃으며 잔치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더라는 거죠. 그런데 이들은 지금 어떤 현장 속에 있습니까? 잔치의 현장.
이들은 지금 그 안에서 웃고 함께 먹고 나누는 잔치의 현장 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이러한 이 위기 속에서도 어떻게 이들은 그 잔치를 누릴 수 있었는가? 우리는 여기서 이 대목을 한번 고민해 보아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슬픔과 위기를 덮을 만한, 그들에게는 바로 그 예수님을 만난 놀라운 경험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무엇으로부터요?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을 본 그 순간부터 그들에게는 그 모든 위기와 슬픔이 아닐 수 있다라는 그 놀라운 사실을 그들은 경험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특별히 이들이 누리는 그 온전한 안식과 평안, 행복을 어떻게 누리고 있는지를 근거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절에 보니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자, 여기서 보니까 유월절 엿새 전이라는 시기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유월절 엿새 전, 지금 우리 생각을 좀 해봐야 됩니다. 그냥 단순히 유월절 엿새 전이 아니라 진짜 유월절 엿새 전이 언제인가? 지금 나사로와 함께 있는 이 시기는 예수님이 세 번째 유월절을 맞이하는 시간입니다. 즉 이제 약 한 5일 뒤에 예수님은, 6월절이 지난 5일 뒤에 십자가 사건을 감당하는 그 시간인 것이죠. 자, 반대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6월절 엿새 전이라 하면 6월절 준비 기간을 말합니다. 정확하게 유대력으로 따졌을 때 유대인들은 6월절을 언제 보냅니까? 토요일 저녁부터 6월절이 시작되어집니다. 그러면 엿새 전으로 돌리면 우리가 아는 시간으로는 일요일입니다. 주일이죠. 그들에게는 안식일이 토요일이고 일요일, 주일은 어떤 날입니까? 6월절이 준비하는 첫날이 바로 6월절 엿새 전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6월절을 준비하시면서 그 6월절을 준비하는 첫날에 무엇을 하고 계시냐면 잔치를 벌이신 거죠. 자, 예수님은 분명히 자신의 행보의 결과가 어떠할지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6월절 이후에 6월절이 다가왔을 때 그분은 죽임을 당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6월절을 준비하는 첫날에 무엇을 하고 계시냐면 잔치를 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잔치에 참여한 나사로와 마리아와 마르다는요 깨달았을 것입니다. 나사로의 부활 사건을 본 그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보았을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그들은 무엇을 보았냐면 죽음이 아니라 부활이 있다는 사실을 그들은 이미 깨달았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서 그들이 본 것은, 그들이 그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행복할 수 있고 잔치에 임할 수 있었다는 것은,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을 통해 부활의 주님을 이미 경험했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자, 그러면서 또 한 가지 2절에 보니 이러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니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여기서 보니까 재밌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잔치의 주체가 누구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를 위하여. 자,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났습니다. 그러면 이 잔치의 주인공이 사실상 누가 되어야 옳습니까? 나사로죠. 우리 생일잔치에 생일을 당한 사람이 생일잔치의 주인공인 게 맞지 않습니까? 어쩌면 나사로는 죽고 살아나서 그 새로운 생일을 얻은 것과 같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잔치의 주인공이 지금 누구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들은 그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면서 무엇을 보았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의 메시아, 구원의 주라는 사실을 그들 가운데 깨달았다는 사실이에요. 그들이 예수님 안에서 지금 위기의 상황과 슬픔의 장래를 경험했던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잔치를 하며 즐거울 수 있는 것, 그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즐겁게 그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이유는 주님을 만나고 나니, 그 주님을 알고 나니, 부활의 주님을 알고 구원의 주님을 만나고 나니 지금 자신들의 삶에서 주어진 고난과 그 어려운 위기의 환경은 그것을 덮을 만한 은혜로서 다 덮여질 수 있다는 사실을 경험했더라라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이들에게 이 잔치의 시간이 나사로의 부활의 사건이 아니었다면 그 시간은 어떤 시간이었을까요? 장례식이었을 것입니다. 끊임없는 장래의 슬픔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은 그들의 그 모든 장래의 시간, 죽음의 순간을 무엇으로 바꿨습니까? 천국의 잔치의 시간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이들은 경험했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났다는 것은 그 만남의 현장이 한없는 기쁨의 현장이 된다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인생, 그 현장은 한없는 기쁨으로 충만해집니다.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사건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상황, 그것으로 인하여서 그것을 덮을 만한 기쁨과 행복으로 충만케 되어지더라는 사실이죠. 예수님을 만난 자들의 공통점이 바로 이 넘치는 기쁨과 희열입니다. 자, 그런데 이 중요한 것은 이 행복과 기쁨의 잔치, 이 잔치가 단순히 그냥 먹고 마시는 희낙낙거리는 자리가 아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놀라운 잔치의 현장 속에서 예수님을 만난 한 사람이 어떠한 삶의 고백이 일어나고 그 안에서 그의 삶이 변화되고 그의 삶의 방향이 전환되는 것을 오늘 우리는 이 성경 가운데 보게 되더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잔치는요, 맛있는 것을 먹고, 우리가 생각하는 잔치 파티는요, 그 안에서 서로 즐거움이죠. 그런데 주님과 함께하는 잔치, 주님의 천국의 잔치는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제안하고 우리의 삶의 변화를 제안하며 주님과의 그 잔치에 참여한 자들은 삶의 놀라운 결단과 고백들이 일어나더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여기 계신 성도님들과 함께 한 여인의 고백과 한 여인의 결단과 한 여인의 인생을 책임지시는 그 놀라운 그 잔치에 임할 때에 일어나는 그 놀라운 현상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만난 참된 기쁨을 경험하게 된 한 여인, 그 인생은 과연 어떤 고백과 어떤 결단으로 삶이 바뀌어질까요? 첫 번째는요, 예수님이 중심이 된 인생, 그 인생은 신실한 헌신으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집니다. 우리 요한복음 12장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아멘. 예수님과의 잔치 자리에서 한 여인 마리아가 아주 특별한 행동 하나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그 향유를 부은 것을 발을 닦는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먼저 성경은 마리아의 이 행위 가운데 향유에 대해서 먼저 말하고 있는데요. 자, 이 단순한 향유가 단순하게 설명하지 않고 두 가지의 수식어를 붙여서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비싼 곧 순전한입니다. 오늘 성경은요, 단순한 향유가 아니라 비싼 곧 순전한, 헬라어 단어로 보면 이 순전한이라는 형용사를 본문에서 피스티코스라고 사용을 합니다. 헬라어 공부하는 시간은 아닙니다. 그런데요, 이것을 동사로 바꾸면 뭐냐면 피스티스, 즉 신실한 행위를 말하는 피스티스라는 단어로 사용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순전한 행위는 어떤 행위냐면 예수님을 향한 신실한 행위를 이 마리아가 하고 있는데, 여기서 또 하나 우리가 연결해 볼 것은 비싼 곧 순전한, 비싼과 순전한을 동일한 선상에 같은 단어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같은 의미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비싸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비싸다는 것은 물질적 가치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 물질적 가치를 무엇과 연결시키고 있냐면 신실함과 순전함과 연결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비싸다라는 단어는 단순히 물질적인 비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신실함의 그 신실함이 얼마나 큰 신실함인지를 부각시켜주는 바로 단어다라는 것을 우리가 유추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평범하거나 일반적인 향유가 아닙니다. 매우 귀한 향유입니다. 비싼 향유입니다. 그런데 이 비싼 것이 어떤 향유죠? 나의 모든 신실함이 담겨진 향유를 주님의 발에 붓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그 마음이 가장 존귀하고 고귀한 것을 드리는 신실함의 표현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입니다. 나드 한 근입니다. 나드 한 근. 한 근은 무슨 단위죠? 무게의 단위입니다. 그렇죠? 자, 우리 한 근 하면 몇 그램 정도 됩니까? 한 300g 됩니다. 그렇죠? 한 300g 정도 전후로 이렇게 되는 나드 한 근. 자, 그런데 이게 물건이 아니라 향유는 액체잖아요. 그죠? 액체로 된 이 향유가 300g 정도 되는 액체. 자, 제가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여기서 혹시 향수 뿌리는 분 계십니까? 자, 혹시 집에서 나오실 때 향수를 한 근 정도 몸에 들이붓고 나오시는 분 있으십니까? 자, 우리 향수 뿌릴 때 어떻게 하죠? 칙칙칙. 그죠? 이게 우리 향수 바르는 기본적인 행동입니다. 우리 그냥 한 방울의 향수만 뿌려도 하루 종일 그 향기가 내게서 떠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마리아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한 근이나 되는 향수 전부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것은 굉장히 독특한 일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즉, 이 마리아가 비싼 곧 순전한 신실한 마음으로 자신이 가진 모든 그 향유를 주님의 발에 다 부었다는 것, 이것은요, 주님을 만난 이 마리아의 마음에 주님만을 향한 신실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는 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의 잔치에 참여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한 여인이 그 마음에 무엇으로 채워진 것이죠? 신실함으로 채워졌고, 그것을 주님의 발에 붓고 머리로 그 발을 닦더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또 재미있는 것 한 가지는 이 향유를 어디에 붓습니까? 발에 붓습니다.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성경에서 기름을 붓는 그러한 행위들이 몇 가지가 나옵니다. 자, 기름은 보통 어디에 붓습니까? 머리에 붓죠. 역시 다들 성경을 많이 읽으셔서 착하면 착 나오시네요, 그죠? 기름은 머리에 붓습니다. 일반적입니다. 그것이 일반적이고, 그러면 기름은 보통 어떤 상황에 누구에게 붓습니까? 제사장이나 왕의 직위에, 하나님의 임명의 위치에서, 자리에서 기름이 부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마리아는 굉장히 독특한 행동을 하는 거죠. 발에다가 그 향유를 다 붓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요, 머리에 붓는 것과 어떤 다른 행위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그 향유를 붓는 것은 그분을 향한 모든 존귀와 그 왕되심을 고백하는 것인데, 발에 붓고 자신의 머리칼로 발을 닦았다, 이것은 왕되신 주님 앞에 나를 전적으로 내어드림과 동시에 내가 당신의 종입니다, 내가 당신의 종입니다라는 고백, 나는 당신의 소유입니다라는 고백을 오늘 이 여인은, 이 마리아는 주님 앞에 드리고 있더라라는 사실입니다. 왕 되신 주님을 인정합니다. 다 그분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고백합니다. 영원한 왕이심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나는 그분 앞에 누구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그분의 종입니다. 나는 당신께 속한 자입니다라고 오늘 마리아가 고백하고 있더라라는 사실이죠. 놀라운 사실은 이 고백 이후에 3절 후반부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여러분, 이건 놀라운 사실입니다.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했대요. 여러분, 향기가 퍼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향기를 가진 그 사람이 향기를 가지고 움직여서 어떠한 공간으로 이동해야지만 향기가 퍼져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영적인 향기는 달라요. 이 향기는 어떻게 퍼집니까? 주님 앞에 엎드려지는 향기가 퍼집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께 속한 자가 되는 순간 우리는 무엇이 되어집니까? 예수님의 향기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향기를 어떻게 퍼뜨릴 수 있느냐? 우리가 이 향기를 어떻게 증거할 수 있느냐? 그분 앞에 엎드려질 때 이 향기가 발산되더라는 사실이에요. 고린도후서 2장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 시작.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아멘. 여기서 보니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여러분, 영적인 향기, 예수 그리스도 앞에 신실하게 엎드려지며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를 전적으로 내려놓고 내가 주님을 만남과 동시에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라는 주님의 소유되는 그 고백이 드려질 때에 주님이 우리를 무엇으로 사용하십니까? 주님의 향기로 사용하시더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천국의 잔치 속에 우리가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착각할 때가 있어요. 천국의 잔치에 들어간 그것만으로 만족할 때가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마리아는 천국의 잔치에 들어간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내가 주님의 종입니다라는 놀라운 고백을 이루어내고 주님이 그 마리아라는 한 사람을 향기로 사용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오늘 말씀 가운데 사명으로 드러나고 있는 걸 보게 되더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증언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어떻게 향기가 될 수 있다고 말합니까? 사역을 많이 했어요? 대단한 사역을 이루어냈어요? 아닙니다. 주님 앞에 엎드려질 때, 주님 앞에 전적으로 드려질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실한 향기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구원의 주님, 진정 인격적인 예수님을 우리가 경험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모습은 그 어떠한 이들의 모습보다 주님께 신실하게 헌신되이 엎드려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드려짐을 통해서 주님이 나를 사용하실 때에 순종함을 통하여 그 향기가 이 온 땅 가운데, 우리의 영역 가운데 퍼져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한 인생, 주님 앞에 신실하게 헌신되이 주님의 향기로서 쓰임받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예수님의 중심이 된 인생 마리아의 두 번째는요, 진정한 가치를 분별할 수 있는 안목을 가지게 되더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 상황을 지켜보는 한 사람을 성경은 또다시 보여주고 있는데요. 누구입니까? 가룟 유다입니다. 유다는 지금 마리아의 행동에 매우 불편해하고 못마땅해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과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이 상황에 대해서 부정적인 사람 유다를 성경이 나타내는데요, 이 유다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잡아줄 사람입니다. 자, 이 예수를 잡는다는 게 무슨 의미죠? 예수님을 팔 사람입니다. 그죠? 우리 이 정도 이해는 다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팔 사람입니다. 자, 이것은 방금 앞서 본 마리아의 모습과는 완전히 상반되는 모습이라는 것을 성경이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어떤 시각에서 보면요, 가룟 유다의 이 말은 굉장히 합리적인 말이에요. 가룟 유다의 말은 합리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이 합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보면서 집중해야 할 것은 유다의 시선과 가치가 어디에 향해 있는가입니다. 300데나리온, 자, 한 데나리온이 한 사람의 하루 일당이라고 가정했을 때 300데나리온은 한 사람의 1년의 그 봉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년의 금액으로 품삯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1년의 연봉에 해당되는 그 돈을 이 가룟 유다는요, 바로 그것을 보자마자 계산해 내더라는 거예요. 가룟 유다의 시선은 어디에 고정되어 있습니까? 그 향유의 금전적 가치, 거기에 지금 자신의 가치를 집중하고 시선을 주고 있습니다. 또 그는 이렇게 말하죠.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줄 수 있지 않느냐. 그것은 무엇입니까? 마치 자신의 생각이 의로워 보입니다. 이것을 주장하는 그 이유가 의로움을 위하여서, 선함을 위하여서 주장하는 것 같이 이 여인 마리아를 책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절대로 이것을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6절에 한번 볼까요?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동계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 가미로라. 성경은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라 말합니까? 가난한 자들을 생각하는 마음이 아니라 도둑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해야 됩니다. 자, 유다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유다의 시선의 가치는 무엇이냐면 물질을 향해 있습니다.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영적 가치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것을 바로 그의 정체성으로 나타냅니다. 도둑이라는 정체성으로. 여러분, 우리가 가진 가치관이요, 우리의 정체성을 나타낸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보여준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역설적으로 이 장면에서 아무 말도 하고 있지 않은 마리아를 한번 다시 생각해 볼까요? 마리아에게 향유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왕 대신 예수님께 드리는 그분만이 나의 가치로서 시선이 고정되어 있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향유의 가치에는 중요성을 두지 않습니다. 오직 자신의 눈앞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가치를 부여하고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아낌없이 내어놓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여인 마리아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예수를 만난 사람, 예수님을 믿는 한 여인으로 그의 정체성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드러나고 있더라는 사실이죠. 이 유다의 가치관, 이러한 선입관은 성경은 그의 정체성을 도둑이라 말하며, 이 마리아의 가치관, 예수님을 향한 그 가치관을 통하여서 그는 예수 믿는 한 사람으로, 예수를 만난 여인으로 성경은 소개하고 있더라라는 사실입니다. 마리아의 이 행동은 최고의 가치이신 예수님을 향한, 예수님을 만난 자의 고백이더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마리아의 시선에는 누구만 들어옵니까? 예수님만 들어옵니다.
예수님을 진짜로 만난 사람은요, 진짜 가치가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안목과 영적 분별력이 생긴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도 어떻습니까? 우리의 안목은 과연 영적인 안목으로 이 땅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의 분별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삶과 사역의 합리적인 소비에 그러한 가치가 혹시 있지 않습니까? 물질이 먼저 되어지고 상황이 먼저 되어지고, 그러나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가치가 되어지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말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많은 그 사역들, 우리의 많은 예배들, 우리의 많은 행위들 가운데 정말 우리의 그 모든 것의 중심에, 코어에 예수 그리스도가 존재하고 있는가? 우리의 수많은 걸음과 행위 가운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지향하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한 분의 그것을 붙잡으며 나아가기를, 만약 우리의 사역이 실패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걸음이 실패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만이 흔들리지 않는다면 그것이 곧 승리라는 사실을 믿으며 나아가고 있는가?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말씀의 도전이자 질문이지 않을까 생각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손해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붙잡으면요, 합리적이지 않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유다와 같은 그 안목을 가진 자들이 우리에게 말할 것입니다. 그거 팔아서 예수의 좋은 일을 감당할 수 있지 않겠느냐 말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세상의 합리와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가치가 아니더라는 사실이에요. 때로는 그것 가운데 손가락질 받고, 때로는 그것 가운데 우리가 온전치 못하다는 말을 들을지라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 그 하나가 온전히 세워져 있다면 주님은 그것을 귀하다 여기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가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가치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안목은 영적인 안목이 되어서 우리의 모든 것 가운데 그분의 이름이 드러나고 그분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것, 그분만이 영광 받으시는 것이 우리의 가치가 되어질 때에 그것이 진정한 예수를 만난 자, 예수님을 만난 자의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 예수 그리스도의 명예를 높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명예를 높여짐을 통하여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어쩌면 최고의 가치를 달려가는 그 인생이 우리에게 어려움이 될 수 있습니다. 유다와 같은 자들의 공격이 있다고 말하였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안에 머무니 우리 세 번째, 예수님께서 우리의 무엇이 되어주시느냐? 우리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시더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중심이 된 인생을 사니 예수님이 우리의 변호사가 되어 주시더라는 것이죠. 우리 7절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라.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마리아의 행동을 변호하고 계십니다. 유다의 발언을 막아서고 있습니다. 그만두라, 가만히 두라, 분명하게 그렇게 말씀하시죠. 마리아의 향유를 붓는 행동 전체를 비합리에서 합리함으로 바꾸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또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예수님이 변호만 해주시면 되는데 여기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리아의 행동을 자신의 장례를 준비하는 행동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한번 돌아가 봐서 생각해 봅시다. 마리아의 그 행위가 진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행위였을까라는 질문을 던져봐야 돼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과 함께 머물면서 그분을 만남에 무엇을 경험했냐면 구원을 경험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마리아는 무엇을 경험했냐면 기쁨을 경험했습니다. 잔치를 경험했어요. 그 가운데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라는 고백을 했단 말이죠. 이것은 장례를 위한 준비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것을 무엇이라 말하냐면 나를 위한 장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해야만 하셨을까? 이것은요, 마리아의 행위의 의도를 넘어 예수님의 진정한 사역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밝히시면서 그 밝히심이 곧 마리아의
변호가 되어지게끔 하는 예수님의 놀라운 지혜라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 장례를 준비한다라는 이 발언은 이 마리아의 모든 행동의 가치를 더욱더 높여주는 가치가 되어지더라는 것이죠.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다는 의미를 정리하면 예수님은 분명히 이 땅에 오신 왕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왕으로 오셨습니다. 유대의 그들의 어떠한 기대와 소망도 왕으로 오신 예수님 메시아를 기대했죠. 그런데 예수님만이 아시는 사실, 하나님과 예수님만이 아시는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왕으로 오시죠? 평강의 왕? 그분은 이 땅에 평화를 주시는 왕인데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러 왔다는 거예요. 이 사실은 누구만 알고 있습니까? 예수님과 하나님만이 아는 계획이에요. 물론 구약 가운데 드러내셨지만 이들은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세대들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주님은 지금 그것을 무엇으로 드러내십니까? 내가 왕으로 왔지만 나는 죽어야 할 왕으로 왔다는 걸 드러내시는 거예요. 지금 마리아가 향유를 부은 왕은 누구냐면 죽어야 할 왕에게 향유를 부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짓밟이 장미꽃같이 버려질 왕이라는 사실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당신은 모퉁이 돌같이 버려질 돌이라는 사실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이 마리아의 행위와 어떻게 결합시키냐면 마리아는 나의 죽음에 동참한 자, 나의 십자가에 동참한 자라고 유다 앞에, 많은 사람들 앞에 변호하고 계시더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8절에서 가난한 자들을 돕는 것에 대해서는 결코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위해 자신이 선택하신 방법은 그 가난한 자들보다 더한 고통, 짓밟힘으로 버려질 것인데 마리아의 향유를 부음은 그 대표성을 띠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변호함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그 변호함의 방법을 통해서 마리아의 그 행위의 가치가 더욱더 높아지는 것을 보여지게끔 변호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서 에베소서 6장 7절에서 8절에 우리의 헌신과 섬김의 순서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한번 볼까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말라. 8절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 알미라. 다시 7절 한 번만 보여주시겠습니까?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누구한테 하듯 하라 하죠? 주님께 하듯 하라. 여러분, 섬김이요, 순서가 있습니다. 우리의 섬김이 어디로부터 어떻게 순서대로 진행되어져야 되냐면, 이게 순서라고 말하기가 좀 그렇지만 정리를 하자면 우리의 섬김이 누군가를 향한 섬김이 우선이 아닙니다. 우리의 섬김은 누구를 향한 섬김부터 시작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섬김으로부터 그 섬김이 흘러갑니다. 여러분, 우리 밖에 나가면요 착한 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요 착한 일 많이 합니다. 선하다는 일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 선하다고 하는 행동들이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선함일까라는 질문은 조금 다른 영역이에요. 우리의 선함과 이 크리스천의 선함과 세상의 선함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선함은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는 거죠. 우리의 섬김은요 주님께서 행하신 섬김을 우리가 행할 때에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섬김입니다. 또 우리의 섬김은 무엇입니까?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는 섬김을 할 때 그것이 진짜 섬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섬김은 누구에게 하듯 하라? 주께 하듯 하라. 오늘 마리아의 섬김을 무엇에 보여주고 있습니까? 주님께 섬기는 것, 유다가 말했던 가난한 자들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섬김이 어디에부터 시작되어야 되냐? 죽음 가운데 나아가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섬김으로부터 시작되어져서 그 섬김이 확장되어지는 섬김으로 나아갈 때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섬김이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변호하심을 통해서 그것을 드러내고 있으시다라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은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섬김 가운데는 우리가 어떤 행위적인 섬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시인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엎드려지는 것입니다. 주님께 섬기는 것을 먼저 행할 때에 이것이 우리의 삶의 섬김으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오늘 예수님은 이 마리아의 섬김을 그런 섬김이라고 정의하고 계시더라는 사실입니다.
단순히 유다가 말하는 그 가난한 자를 섬기는 그것이 그들이 볼 때는, 일반적으로 볼 때는 합리적일 수 있지만 주님이 보실 때에는 그 섬김보다 먼저 선행되어져야 할 섬김, 주님께 하는 온전한 섬김이 기준이 되어져야 그것이 진짜 섬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마리아를 변호하시듯이 이것을 밝혀내고 계시더란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의 중심이 된 인생에 가장 가치 있는 진리를 따라 그분을 향해 엎드리고 섬기며 헌신하는 인생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진짜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헌신이자 섬김이고, 주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주님 앞에 드릴 때에 주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드려지는 또 다른 그 섬김 가운데 우리를 세우시고 변호하시며 인정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을 향한 마음이 온전히 드려질 때 주님은 언제나 우리의 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편에서 우리를 변호하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께 고정될 때 때로는 이것이 세상에 볼 때는 합리적이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은 이것을 변호해 주시고 이것이 진짜 섬김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세워 나아가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예수님을 만남이 행복하십니까? 아멘. 아멘입니다. 그 주님을 만남이 우리의 진짜 행복이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어디로 초대하시냐면 당신의 천국 잔치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천국 잔치에 들어가 주님의 그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존재임을 믿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거기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단순히 천국 잔치를 진짜로 누린다는 것, 그것은 거기서 그냥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주님이 나의 왕 되심을 고백하고 그 고백함이 헌신이 되어지고 그 고백함을 사용하셔서 우리가 주님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아가 주님만이 나의 유일한 가치임을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믿음과 능력을 허락하실 것이며, 나아가 항상 우리 옆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나의 편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붙드시는 주님이 주님을 만날 때 경험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유일한 힘과 능력,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유일한 방법,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유일한 헌신은 주님 앞에 엎드려질 때에 주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할 때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면서 예수님이 중심된 인생,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심을 믿고 의지하는 우리 인생에 신실하신 그리스도를 끝까지 부여잡고 날마다 헌신되이 주님과 함께 삶의 걸음을 이어나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